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그 어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곳에 서인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이 믿음의 선포를 삶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우리 후렴의 가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과 마음껏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리듬 타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같은 가사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2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같은 멜로디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말로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사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손뼉 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을 벗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있게 그 영광의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절의 가사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참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나 영혼이 주님 앞에 참으로 자유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참된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 다 두 손 드시고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함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는 분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어떠한 풍랑에도 깊은 바다와 같이 흔들림 없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그 주 사랑 나의 영혼의 참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 그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들이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이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주품에라는 찬양의 가사가 단순한 위로의 가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잠잠히 주의 음성만을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민하게 들으면서 나가기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앞서 찬양한 가사의 고백들 올려드리며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다른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듣기 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앞에 거친 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잠잠하게 당당히 주님 앞에 무엇보다 이 시간 구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가리고 걸러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예민한 것들을 내가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시간 기도에 쌀 수 있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의 만족과 기분 좋게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는 성취감을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주님
말씀 전하실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과 입술을 벌려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주님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그런 결단과 용기로 나아갈 때 성령님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다 타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또 여러분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찬양팀이 조금 횡했지만 저도 이제 부탁을 받고 해서 PPT를 넘겼는데 모르겠어요. 더 하몬 형제와 모든 연주자들의 더 진심이 더 잘 느껴졌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을 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와일드하고 굉장히 빠른 전개와 템포로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일이 승천주일인데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초대교회들이 급작스럽고 빠르게 성장해가고 생성되고 성장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그 이야기들이 아주 그 박진감 넘치는 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10장입니다. 귀한 성령의 역사가 2장에서 있었고 오늘 10장인데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아주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리더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실 여러분 갑자기 44절부터 시작했지만 잘 아시는 내용들이 위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을까? 이 말을 할 때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 전에 잠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낮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낮잠을 잠깐 자려고 하는데 이제 황홀한 중에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잠잘 때 이제 꿈에서 본 건지 황홀한 중에는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황홀한 중에 여러분들 꿈인지 생신지
너무 졸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것이 내려와서 사귀가 매달려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이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한국말로 잡아 먹으라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kill and eat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먹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인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대화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3번 반복된 후에 그 환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20 베드로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있으면서 같이 되어진 이야기가 뭐냐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군대를 섬기는 군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방인인 것도 안 좋은데 당시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그 공무원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그 음성 중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중에 베드로를 데리러 오는 중에 베드로가 이런 음성과 환상을 들었고 봤고 하나님께서 의심도 하지 말고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문을 잘 모른 채 너네가 왜 왔느냐? 라고 그것을 묻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니까 당시 고넬료는요 좀 화가 좀 나 있었습니다. 어떤 화냐면 그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던 것과 비슷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실 여러분들 성경이니까 말이 이렇게 조금 구어체가 아니라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나 진짜 올 게 아닌데 너랑 나랑 상종할 사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다. 근데 왜 불렀니? 라는 어떻게 보면은 초면부터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 지금 우리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큰 교회 내의 분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종 간의 분열이었는데 단순한 인종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그냥 이 두 큰 캐러고리로 나눠져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아니면 다 그냥 비유대인으로 치부했던 겁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외국인으로 그 경계를 분명히 했고요. 그런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듣고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성경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귀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의 장벽, 그 습관의 장벽, 전통의 장벽을 깨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조차도 그들을 보자마자 우리가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비짓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밑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다 같은 인종인 한국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아웃시키고 누군가를 인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소유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되게 배타적으로 보며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그 한국말로 해서 좀 그렇지만 주일 오전의 분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Sunday Morning Segregation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라이프웨이라는 그 조사 기관에서 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일 오전이 미국 내에서 이 그 분열, 그 세그리게이션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이. 왜 그러냐면 10명 중에 8명이 한 인종이 대부분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체리힐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체리힐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들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특히 EM만 봐도 그럴 수 있어요. EM도 영어를 쓰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지만 주로 모이는 그 머저리티는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물론 한국 분과 결혼한 그 미국 분들도 다 미국 분들이죠. 어쨌든 한국 분과 결혼한 인종의 다른 분들 혹은 이 공동체가 좋아서 나오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패밀리들 있고 몇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머저리티는 딱 보면 그냥 한국 그 에이시안 그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그동안 한 교회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천추의 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신학교 가면서부터 자랐던 교회를 섬겼고 거기서 군대 갔던 기간 빼고 베트남 갔던 기간 빼고는 한 교회에만 계속 십몇 년 넘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좀 큰 교회 뭐 온누리교회나 이런 좋은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빼주시질 않죠. 계속 그 교회에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처음 6개월 동안 사역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출석만 하고 주일에 한 번씩 맨하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있던 학교에서 한 1시간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 그 펜스테이션에서 내려서 그 유명하다는 교회들 처음에는 한국 교회도 찾아가 보고 미국 교회도 찾아가 보면서 그 타임스퀘어 철치를 한번 처음 가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앞에 그냥 100명이 넘는 성가대들이 있고 막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처음이라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분위기에 너무 흠뻑 취해서 너무 좋고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한국어 통역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에 플랜했던 게 뭐냐면 그 태버나클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자. 거기도 그렇게 멋있고 좋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 스마트폰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다 그 도서관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맨하탄에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도를 따라서 쭉 찾아서 갔는데 좀 동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지도를 믿고 따라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분명히 간판에 태버네클이라고 써 있는데 교회가 너무 작고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왔으니까 좀 안에는 시끄럽고 그래서 문을 정말 조심히 살짝 열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주보 나눠주시는 분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또 태버네클 철치를 찾긴 찾았는데 다른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큰 그 교회 웹사이트를 보고 찾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로 그 웹사이트 밑에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버나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교회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 그 주시는 분이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찬양하는 중인데 다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그 그리팅 하시는 분들 주부주처럼 막 춤추면서 손 붙잡고 어서 오라고 웰컴한다고 해서 딱 주고 앞에를 들어와서 봤더니 목사님도 막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웰컴을 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이러면서 모두가 다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굉장히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더 파비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요. 율동은 뭐 해봤지만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니까 같이 좀 추다 너무 이상하고 민망해서 앉았다가 그 분위기에 또 어떻게 앉아있어요. 일어났다가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만 계속 하다가 예배를 마쳤는데 그 예배가 거의 한 3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태버나클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처음에 제가 그 들어갔을 때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분명히 다른 색깔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오는 이상한 영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저를 보거나 대한 그 단일초의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웰컴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안 하지만 겉으로 웰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은 100%였던 것 같아요. 저를 보자마자 들어오라고 웰컴을 했고 색깔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주보를 주면서 예배 구성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반갑게, 심지어 그 앞에서 목사님도 춤추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던 그 기억이 사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불행하게도 이런 서로 다름을 감싸줄 수 있는 이 하스피탈리티가 당시 초대교회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세례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오직 이유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7절에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드디어 그 둘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기네들만을 향한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요, 통방언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에, 그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조금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자신들에게만 향했다는 그 장벽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이를 초월하고 모든 삶을 초월해서 그를 믿는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 복음의 영향력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물어보는 그 여인에게 펄쩍 뛰면 아니라고 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그동안 오래도록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고 그 역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는 사역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이에요. 어떤 것이 베드로를 이 장벽을 무너뜨리게 했냐면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지나면서도 베드로는 이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 나 왜 불렀니? 라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야기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 그 마음에 있던 장벽을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현장에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2000년이 훌쩍 넘은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지금까지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우리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175단어였어요. 175개의 단어만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을 시작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의 이 짧은 한마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의 짧은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한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일 처음 유스그룹을 섬길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3년 그 2세 아이들 유스그룹을 섬겼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전두사님 맨날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처음 6개월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운전하면서 주일날 이제 설교 준비한 거 이제 생각하면서 막 가는데 정말 경미한 접촉 사고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안 다치고 다 괜찮은데 교회는 안 가도 되게 한번 좀 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프레셔랑 이게 힘든 게 너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는다기보다 그 상황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프레셔와 그 상황에. 그러면서 이제 뭐 튜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나는 것들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중에 제일 큰 도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 아내의 아주 강하고 크리티컬한 설교 피드백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요,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하는 사람이 압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오늘은 그래도 준비된 대로 잘 전했구나. 근데 때로는 이런 날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날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자책도 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날이 바로 아내가 저를 찾아오는 날입니다. 아내가 이제 딱 대화를 하려고 시작하면 저는 이미 알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다려줄래?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좀 최대한 그 시간을 미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또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75단어를 얘기했는데 성령님께서 일하셨으니까 나는 175단어만 준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충 준비해서 성령님 일하시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구나 라는 그 위로가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사실 이런 것만 들어도 막 알러직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무겁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의 인생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 혹시 아이 자녀가 계시다면 혹시 기도해 주시나요? 저는 어머니께서 그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사실 아침에 성경 읽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날 말씀 정해진 걸 외우지 않으면 학교에 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머리를 거꾸로 썼죠. 학교 가기 싫으면 성경을 안 읽어야겠다. 근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갔다 와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어느 분의 설교를 듣고 기도문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바빠서 일이 있어서 못 하시면 너네 그 기도문 알지? 그 기도하고 나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혼자 되뇌어 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평화 주시고 평안 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뭐 이런 기도였습니다. 기억이 다 적긴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친구이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문이 아니었죠. 기도를 꼭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짧은 기도문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삶과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어머니의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제 신앙과 제 인생에 너무나도 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짧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짧은 175단어, 그게 길지 않고 짧고 바쁘면 내일 하자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아가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잘 못 나누겠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이 한마디라는 노력으로 그분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통하여 그 짧은 한 단어 한 센텐스를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세워놨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참된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전히 계속해서 운행하고 사역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짧다고 여기는 그 한마디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그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심령과 골수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선포하는 마음으로 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것 같이 베드로가 부족한 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심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귀히 사용되었던 것과 같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벽을 세우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세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강팍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흔들고 좀 내려놓고 뒤로 한 채 성령님의 이끄심에 정말 말랑한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한 것과 같이 정말 죄악 것은 우리의 삶,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고집까지 가직했던 삶과 모습들이 아버지 다 벗겨지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주님 불러 태우시사 우리들의 피고 공허한 마음과